다니엘서 1장 8절과 9절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니엘은 10대 청년인데요,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그가 10대 청년인데 우상을 섬겼던 음식조차도 가리는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신앙의 야성을 지키자라는 제목으로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신앙은 야성의 본질 그대로가 살아있어야 돼요. 야성이라는 건, 짐승에게 야성은 이 틀에 초원에 있을 때, 산과 들에 있을 때의 본성이죠. 또 신앙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이 우리라는 인간성을 거치면서 세속화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날것, 그 신앙의 야성, 그걸 잊어버리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죠. 신앙이 자꾸 쇠퇴되면 안 돼요. 변질되면 안 되죠. 신앙은 야성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신앙의 야성에 대해서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수영 선수 박태환 선수 아시죠? 그는 선수 시절에 연습을 물속에서 7시간을 있었대요. 7시간 동안을 매일 수영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저녁에는 쉬는 게 아니라 그 낮에 수영을 하기 위해서 웨이트 트레이닝을 했대요. 체력이 있어야 수영을 하니까. 또 그러면 운동을 하고 나면 배고프잖아요. 입에 맞는 맛있는 음식을 먹은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식단 조절해서 입에 좋은 게 아니라 근력을 만드는 운동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젊은 시절이면 자기 좀 살고 싶은 대로 살고 싶잖아요. 왜 평범한 삶을 버리고 그 길을 택했을까요? 박태환 선수는 수영이라는 것이 자기 인생에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육체가 좀 힘들고 어렵고 먹는 것도 마음대로 못 먹어도 그런 자유를 좀 내려놓고 여러분 가치 있는 수영을 선택한 거죠. 그러니까 수영이라는 것이 자기에게 가치가 있기 때문에 삶이 좀 힘들고 육체가 고돼도 그것을 포기하고 수영을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인데요, 정경화 씨라는 분이 있어요. 그가 쓴 글을 제가 한번 잠깐 읽어봤는데 그 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누구나 꿈을 꿉니다. 나처럼 바이올린을 잘하고 싶고, 누구나 꿈을 꿉니다. 피아노를 잘 치고 싶고, 어떤 사람은 살을 좀 빼고 싶고, 어떤 사람은 공부를 잘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다 꿈을 이루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그걸 해내기에는 나이가 너무 많아, 나는 시간이 부족했어, 나는 힘이 없어서, 나는 용기가 없고, 나는 돈이 없어서, 여건이 없어서라고 말합니다. 근데 정경화 씨는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하루에 가장 적게 연습한 시간이 11시간이었고 만약에 집에 손님이 오신다면 나는 악기를 들고 화장실에 들어가서 연습했습니다. 이제 나는 70이 넘었지만 기운이 될 때까지 내 손에서 바이올린을 놓지 않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왕이 학자들에게 얘기했대요. 세상의 진리를 좀 세상을 다니면서 진리를 좀 알려달라. 그랬더니 학자들이 책 한 권을 써왔대요. 그래가지고 그 학자들에게 그러면 이렇게 한 권 말고 단 한마디로 요점을 정리해서 얘기해봐라. 그랬더니 이 왕에게 가져온 학자들의 한마디가 이런 말이었대요.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무엇인가를 대가를 치러야만이 얻을 수 있다는 거죠. 무엇인가를 원하는다면 그 원하는 것의 대가를 치러야만 가질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원하는 게 값진 거라면 그 값진 것에 맞는 더 큰 대가를 치러야만 그것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제가 하루는 보담산 산책을 하는데요, 한 가냘픈 여인이 개를 산책시키고 있었어요. 그런데 몸도 야리야리한 젊은 여자분이야. 그런데 그의 손에는 개가 4마리가 들려있어요. 개가 4마리를, 그것도 성견 4마리를 끌고 가면서 산책을 시키는 거예요. 그랬더니 4마리 개들이 그냥 가만히 있어요. 조금만 가도 막 개들이 엉켜가지고 끈들에 뒤 엉키고 그거를 풀어주려고 애쓰고, 그러니까 이 4마리의 그 젊은 여자분이 끌려다니더라고요. 여러분 상상을 하고 제가 한번 해봤어요. 개 4마리를 집에서 키우려면 집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 꼬맹이 한 마리 잠깐 왔을 때도 보면은 집이 난장판이 돼요. 개 4마리를 집에서 키운다? 집은 난장판이 되는 거죠. 집이 아닌 거죠. 여러분 어려운 일이에요. 힘든 일이에요. 4마리를 키우려면 시간 들여야 돼요. 개 1마리 키우는 것도 시간이 얼마나 드는데요. 시간 들죠. 정성 들죠. 여러분 돈도 많이 들어요. 개 1마리 키우는 것도 돈 많이 들어요. 그런데 개 4마리를 키운다? 주인의 희생 없이는 어떻게 4마리를 키우겠어요? 제가 그런 생각했죠. 야, 개 4마리를 키우려면 저분 인생은 개 키우다 끝나겠다. 뭘 하겠어요? 4마리 키우는데 중요한 일을 하겠어요? 어떤 일을 하겠어요? 집을 비우지도 못할 텐데 개 키우다가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뒤돌아오면서 이런 생각을 했죠. 야, 개 4마리 열심히 키우다 천국 가면 뭐가 남을까? 하나님이 야, 개 키우느라 수고했다 라고 하실까요? 개를 키우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4마리는 좀 과하다는 거지. 여러분 개 4마리 키우다가 천국 가면 하나님이 뭐라 하실까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런 마음 먹었죠. 그 4마리 키울 마음과 정성으로 예수님을 사위에 산다면 정말 그 마음과 정성과 시간과 이것을 들여서 정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그 의를 위해서 산다면 그분의 인생은 완전히 틀리지 않을까요? 천국은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아주 중요한 말이죠. 이 무슨 뜻일까요? 천국 가는 길을 막는 것이 너무 많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잘 믿으려면 세상에 유혹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예수 좀 잘 믿고 하나님의 일을 좀 하려고 그러면 시험이 있나요, 없나요? 시험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장애물도 있죠. 그러나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희생도 하고 헌신도 하고 포기할 건 포기하고.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도 있잖아요.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니라. 이게 원어의 뜻이 뭐냐면 시간, 세월을 만들어라.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할 시간을 만들라는 거예요. 왜?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예수 잘 믿게 놔두지 않는다는 거죠. 끊임없이 유혹하고 시험하고 여러 가지 장애물들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께 하나 여쭤볼게요. 마귀가 자비가 있나요? 제가 동물의 왕국을 한번 보는데요, 사자는 동물의 왕이죠. 그가 누라는 동물이 속과에 속한 동물인데 그들은 무리 생활을 해요. 아주 수많은 분들이 무리 생활을 하는데 그 누떼를 잡으려 공격하는 이 사자를 한번 보여준 적이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사자가 동물의 왕자잖아요. 왕이잖아요. 그럼 정면에서 정정당당해가지고 싸워가지고 이겨서 먹이를 갈취하느냐? 천만에요. 여러분 가만히 있다가 새끼가 한 마리가 떨어지면 새끼 공격하더라고. 또 무엇인가 다리가 불편해서 쩔뚝쩔뚝거리고 있으면 그 쩔뚝쩔뚝거리는 그 병든 것을 공격하더라고요. 또 여러분 무리에서 뒤처지는 사람이, 여러분 무리에서 뒤처졌다는 건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상처받았다는 거예요. 소외됐다는 거예요. 상처받고 소외된 그 누를 공격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면서 깨달았죠.
짐승의 세계도 냉정해요. 약한 것 공격하고 어린 것 공격하고 병든 것 공격해요. 그러면 사단 마귀가 여러분 믿음이 좋고 강건한 사람들에게 덤빌까요? 아니면 여러분 믿음이 약한 사람, 좀 병든 사람, 시험에 들린 사람, 상처 든 사람을 공격할까요? 여러분 믿음이 강건한 사람은 이기질 못해요. 그러나 병든 사람, 상처받은 사람, 시험받은 사람, 뒤처진 사람은 조금만 건드려도 넘어지니까. 그럼 마귀에게 자비가 있어요? 마귀는 자비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약한 것을 공격하는 거죠. 신앙을 지킨다라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성이 필요해요. 믿음을 지키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세상을 모르고 어떻게 우리가 직업을 가져요? 여러분 직업도 배워야 되죠. 세상도 배워야 돼요. 여러분 어린아이같이 순진하면 세상 못 살아요. 세상도 지혜가 있어야지 살죠. 그럼 신앙은요? 내가 믿는 신앙, 이 영적 세계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죠. 여러분 성경은 육신의 세계를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영적인 세계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배움으로 세상을 이기는 법을 가르쳐 주는 거죠. 세상을 잘 사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배움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지식으로 세상을 이기는 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능력이죠. 이게 지성이야. 여러분 책을 읽어야 여러분 무엇인가 지식이 생기고, 그래야 지식이 생겨야 힘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영적인 것도 지성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지식을 행하기 위해서는, 지식이 지식으로 끝나면 아무 유익이 안 되잖아요. 이 지식이 현실에서 쓰기 위해서는 야성이 있어야죠. 신앙을 이 세상에서 지키기 위해서는 지성이 있어야 되고 야성이 있어야 돼요. 야성이라는 건 무엇이냐? 지식을 현실 세계에서 지식을 행동으로 옮기기 위해서는 야성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어떠한 신앙인들은 아는 건 많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입으로 하는 분들이 있어. 근데 신앙생활은 입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몸으로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육신을 복음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육신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거지. 그런데 여러분 악한 영이 와서 우리를 세속으로 물들어 시키면 여러분 술에 빠져 살고 마약에도 빠지게 되고 여러 가지 여러분 몸에 해로운 것들, 정욕적인 일에 자기의 몸을 바치게 되는 거예요. 누가 지배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지배함으로 신앙의 야성으로 세상을 거슬려서 올라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죠. 신앙이 좋은 분들은 특징이 있어요. 야성이 살아있어요. 그들은 어떤 유혹에도 어려움에도 타협하지 않아요. 사람만 보면 굉장히 유해요. 그냥 사람만 보면 순진해요. 순하고 유해 보여. 그런데 참 이상하게요, 신앙의 문제만 딱 부딪히면 강직해지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은 다니엘에 대한 말씀인데요, 본문의 다니엘과 세 친구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신앙 지키는 건 괜찮아. 그런데 김선미 권사님까지 투르키에 가가지고 복음 전하는 건 전혀 다른 문제예요. 북한 땅에서 예배드리고 신앙 지키는 건 어떨까요? 목숨 걸어야죠. 목숨 걸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는 이스라엘 땅에서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간 거야. 바벨론이라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나라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이방 땅에서 신앙을 지켜요. 그리고 여러분 신앙을 지킬 뿐만 아니라 자기의 믿음을 통하여서 그 이방 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어. 느부갓네살 왕을 통하여서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어요. 전세가 역전된 거죠. 그 신앙을 짓누르고 짓밟고 신앙을 빼앗으려고 그랬는데 어린 청년들이 느부갓네살 왕을 대적해. 느부갓네살 왕은 세계사에서도 최고의 왕 아니에요. 그 왕의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어요. 신앙을 지킬 수 없는 환경이에요. 신앙을 지킬 수 없는 조건이에요. 그런데도 그들의 마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신앙의 야성이 있는 거야. 어디를 가든지 복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사는 거죠.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 하면은 어떤 말이 생각나세요? 다니엘과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가 한 말이죠. 풀무불을 7배나 뜨겁게 만들었어. 얼마나 뜨거우면 불을 지피러 갔던 사람들이 불타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다가 너희가 신상에 절 안 하면 여기 집어넣겠다. 그랬더니 세 친구가 유명한 말 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 주실 겁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신상에 절하는 짓은 하지 않습니다. 이게 젊은 청년들이야, 10대의 청년들이 한 말이에요. 다니엘 같은 경우는 85세의 나이가 이제는 할아버지야. 여러분 80이 지난 노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노인에게 다리오 왕의 금령으로 신상 이제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넣겠다. 근데 그 사자도 그냥 사자가 아니라 굶긴 사자예요. 얼마나 많이 굶겼으면 굴에서 떨어지게 땅에 닿기도 전에 뼈를 쓰러뜨린다 그랬어. 엄청난 거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다니엘이 그 말을 듣고도 집에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문을 열고 전에 하던 그대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이 몸이, 그의 육신은 아예 기도하는 게 길들여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도 그의 몸뚱아리는 하나 우상에 절할 수 없는 몸이 돼버린 거예요. 아예 복음화가 돼버린 거야. 생각, 마음, 육신, 삶까지도 복음화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본문 말씀에도 고백하는 것이 다니엘은 뜻을 정했대요.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 야,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뜻을 정하고 하세요? 야, 난 하나님의 뜻대로 살 거야. 난 우상에게 절 안 해. 나는 이렇게 타협하지 않을 거야.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거야. 뭔가 뜻을 정하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아요? 어린 10대의 청년인데도 신앙생활을 대충 안 하는 거예요. 나는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내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 왜 여러분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절했을까요? 바벨론에서는 우상이 얼마나 성행했으면 왕의 음식을 갖다 주기 전에 그걸 먼저 우상에게 드려. 그 다음에 그것을 왕에게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에게 절한 음식이었던 거지. 그랬더니 여러분 얼마나 우상을 섬겼던 거예요. 근데 저도 그것도 은혜가 돼. 우상도 제대로 섬기니까요. 자기가 먹는 밥도 우상에 하나님, 그러니까 우상에게 드리고 가져와. 야, 우상을 섬겨도 이렇게 정성껏 섬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섬기는데 우상보다 못 섬기면, 제가 어떤 때는 이단들 하는 거 보면서 그런 생각이에요. 야, 우리는 이단들보다도 하나님을 덜, 진짜 가짜인데도 진짜같이 섬겨. 근데 우리는 진짜인데도 가짜같이 섬긴다는 얘기야. 그러니 여러분 신앙에 이런 게 다르죠. 그런데 왕이 정하였고 왕이 명령인데도 이 어린 다니엘이, 10대의 어린 다니엘이 말하는 거예요. 나는 마음을 정하여, 뜻을 정하여서 왕이 주는 음식, 왕이 주는 음료 거절하겠다. 여러분 포로 아니에요. 어린 청년이 무슨 힘이 있어? 여러분 죽을 수도 있어요. 평생 노예도 아주 여러분 가장 밑바닥의 노예로, 북한으로 치면 아오지 탄광 같은 데서 평생 일해야 될 수도 있어. 그런데도 그가 왜 그런 걸 몰랐겠어요? 귀족 출신인데 많이 배웠는데 알죠. 그러나 자기가 뜻을 정하였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다니엘이 다리오 왕 시대죠.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금령을 통하여서 이제 사자굴에 넣겠다 했는데도 그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걸 쉬지 않아요. 지금 오늘 본문의 요 사건은 약 18세 정도 돼요. 근데 이 다리오 왕 시대의 사자굴에서 넣겠다 했을 때도 전에 하던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루에 3번 기도한 건 약 85세 정도 돼. 그러면 여러분 그 기간이 얼마나 돼요? 한 70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뜻을 정한 10대나 사자굴에 여러분 넣겠다 했다는 85세나 여러분 약 70년의 세월이 지나지만 그의 신앙은 어때요?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없어. 꼭 진짜 순금 같은 신앙, 정금 같은 신앙. 그리고 그의 신앙에 뭐가 있어요? 10대 청년 때도 담대하게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을 거절해버려요. 그런데 85세 메대왕 다리오 왕의 명령도 거절해버려요. 왜?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다니엘은 충성된 사람이었어요. 왕조가 지나고 왕들이 바뀌어도 다니엘을 선택하여 썼어. 여러분, 진짜 우리 장로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정말 뭐 공장을 좀 운영하시는데 진짜 마음에 맞는 직원은 돈 더 주고도 쓰고 싶대. 근데 저도 그런 마음이 들어요. 정말 예전에 저도 기관 사역할 때 보면 한 사람이 열목하기도 해요. 이 거짓말 같으세요? 아니에요. 한 사람이 열목을 해요. 그런 사람들은 정말 더 주고라도 월급이 아니라 진짜 내가 저 삼국지에 삼고 초려했다고 그렇게라도 하고 싶어. 이 다니엘은 충성됐어요. 느부갓네살 왕에게도 다리오 왕에게도 벨사살 왕에게도 다 충성됐어. 그런데 오직 하나님에 대해서만은 건들지 말라는 거야. 오직 하나님에 대해서만은 나를 건들지 말라는 거야. 그러면 느부갓네살 아니라 다리오 아니라 그 누구의 말이라도 안 된다는 거지. 이게 대단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는 우상을 섬기던 나라에서 신앙을 지켜요. 그리고 신앙의 야성 잃어버리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높이고 다리오 왕의 입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어요. 느부갓네살 입으로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어. 야, 이 대단한 일 아니에요? 소수민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소수민족의 포로로 왔던 신하가 왕의 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만들죠. 저는 이방인들의 입에서 하나님을, 목사님 믿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네요. 그래서 그락하면 이제 그런 말 들을 때마다 이런 생각하죠. 아니, 내가 믿는 하나님은 다르고 다른 사람 믿는 하나님은 다른가? 그래서 그런 생각했죠. 누가 믿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욕을 먹기도 하셔요. 적어도 내가 나로 인하여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셔야죠. 여러분, 한국은 신앙생활하기가 편한 나라인가요? 불편한 나라인가요? 한국이 신앙생활하기, 여러분에게 제가 진짜 솔직히 고백하는데요, 전 세계에서 신앙생활 가져가기 가장 편한 나라가 한국이에요. 전 세계에서 신앙생활하기 가장 편한 나라, 여러분, 한국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서 다시 질문을 바뀌어서, 그럼 신앙의 야성을 잃어버리기가 가장 좋은 나라는 어딜까? 신앙의 야성을 잃어버리기 가장 좋은 나라, 제가 국민일보에서 봤어요. 교회를 선택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 주차장이 넓은 교회. 주차장이 넓은 교회래요. 그게 교회를 정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래요. 신앙의 야성을 잃어버린 거죠. 제가 초등학교 때 저희 집이 종로였어요. 청와대 바로 옆에 효자동이라는 데인데 뉴스에도 잘 나와요. 그 바로 옆이었어요. 그런데 교회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였어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버스가 별로 없었어요. 지하철은 당연히 없었고 버스도 많이 다니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제가 초등학교 때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벌판이었어요. 그냥 건물도 많지 않았어. 그래서 그 운동회 때 여의도 순복음 앞에가 벌판, 그냥 누런 흙이었어요. 거기서 체육대회 하고 그랬었어요. 지금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그런데 어머니하고 이제 교회를 가는데 버스를 잘 놓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그때 주일만 되면 마포대교는 장관이에요. 버스를 놓친 사람들이 자녀들 손잡고 마포대교 건너가지고 교회 가는 거야. 걸어가지고 마포대교 손잡고 건너가는 거예요. 마포대교 건너면 순복음교회가 있거든. 손잡고 건너가가지고 거기서 예배 드리는 거야. 그런데 어린 사람들은 별로 생각이 없어요. 오히려 생각이 많은 건 어른들이 많지. 그 당시에 저는 그냥 당연히 버스가 끊기면 그렇게 교회 가야 되는 것으로 알았어요. 그게 전혀 이상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버스가 없으면 걸어서라도 당연히 교회 가는 것으로 알았죠. 장관이었어요. 당시의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은 야성이 있었어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이 믿음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자기 자신이 조금 고생하고 희생하는 것은 여러분 당연한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디모데후서에 보게 되면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보내는 유언이 있는데, 디모데후서에 보게 되면 바울이 성도를 세 가지로 비유를 해요. 디모데후서 2장의 말씀에 보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걸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면, 지금 바울의 입장은 나이가 60이 넘었어요. 이제 죽음이 임박한 걸 알아, 본인이. 그리고 자기가 조금 있으면 순교해야 된다는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사람이 마음이 약해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즉 나이가 많아도 갈렙과 같은 마음인 거예요. 갈렙이 얘기할 때가 85세예요. 그러니까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이때가 85세야. 그러니까 갈렙과 같은 마음이 이 베드로에게, 이 바울에게도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없나니 모집한 자의 기쁨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아가자.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이렇게 수경기하는 자는 법대로 경기해야 승리의 관을 얻는다. 여기서 법은 뭐예요? 복음이죠. 경주하는 자는 신앙생활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되 법대로 하자.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의 관을 주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농부의 비유를 해요.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얻는 것이 마땅하니라. 나이가 많고 여러분 순교가 임박한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바울의 신앙의 야성은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 못지않는 거죠. 여러분 개미 부지런하다고 하죠. 그런데 곤충학자들이 이런 얘기해요. 개미도 개미 100%라면 100%에서 20%만 부지런하대요. 개미들도 100%다 부지런한 게 아니라 그 20%가 80%를 먹여 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제가 진돗개 마당에다 진돗개를 좀 키운 적이 있어요. 진돗개 하면 용맹하잖아요. 등치가 크진 않아도 자기보다 덩치 큰 개 앞에서도 당당해요. 물러서질 않아. 그런데 진돗개도요, 모든 진돗개가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한 번은 족보 있는 진돗개를 샀어요. 백구가 좀 용맹하다 그래가지고 족보 있는 진돗개 백구를 딱 사왔어요. 생긴 건 귀도 뭐 배운 건 있어서 귀가 서야 되고 꼬리가 딱 해야 되고 생긴 건 진돗개야. 그런데 똥개만도 못해요. 데리고 나가면 사람 보면 숨어요. 꼬리를 그냥 막 궁뎅이 데다 막 감춰가지고 도망가기 바빠. 집을 지키기는요 제가 지켜줘야 돼. 집 지키려고 계샀는데 제가 지켜야 돼요. 이 진돗개라고 다 진돗개가 아니더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풀무풀이 꺼지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믿고 들어갈 수 있는 야성이 있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그 사자굴 속이라도 우리가 봐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야성이 있어야죠. 이게 신앙의 야성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 잃어버릴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한다. 여기서 자기 생명은 뭔가요? 여러분 세상에 속한 우리의 마음이에요. 옛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기 생명에 예전에 살았던 우리의 방식을 미워하면 버리면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는 뜻이죠. 제가 김선미 권사님 보면서 느낀 점이 있어요. 선교 귀중함 모르는 사람 있나요? 없어요. 선교가 소중하다는 건 다 알아. 그러나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은 많지 않죠. 중요하다는 건 알죠. 다 알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실천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제가 권사님 참 좋아했던 건 자비량 선교예요. 평소에 죄송하지만 우리 권사님 부자 아니에요. 부자 아니에요. 유치원 교사 하세요.
그거 하시면서 조금씩 돈을 모으신 거야. 그래가지고 비행기표도 본인이 껐고 가서 해서 여러분 그 모든 생활비도 본인이 조금씩 모은 거야. 제가 그런 생각했어요. 야, 우리 권사님 참 지혜도 없으시다. 그거 잘 모아가지고 하면 내 생각엔 크루즈 여행도 갈 수 있을 텐데. 아니 해외여행 한 2주는 갈걸요. 그거 못하러 고생 간다고 누가 환영을 해줘요? 왜 그 고생하러 굳이 가냐는 얘기예요. 신앙의 야성이 살아있으면 그게 가게 됩니다. 권사님이 생각할 땐 크루즈 여행 가는 것보다 해외여행 몇 주 가는 것보다 투르키에 가서 그들을 위해서 섬기고 오는 것이 당신이 생각할 땐 더 가치가 있으니까 그 길 가시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전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전쟁은 땅 따먹기예요. 그냥 땅 쉽게 얘기하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왜 전쟁할까요? 땅이 필요 없다면 전쟁하겠어요? 중국과 대만 왜 지금 여러분 서로 우르렁거려요? 땅이 없다면 그들이 그리 할 필요 없어요. 북한이 여러분 왜 맨날 미사일 쏘고 저렇게 호시탐탐 핵 만들고 그래요? 땅이 없다면 서로 그냥 여러분 자기 살 길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이 문제야. 땅이 없으면 전쟁 안 해요. 신앙도 땅 문제예요. 우리 생각의 땅, 마음의 땅, 우리 육신의 땅 누가 다스리냐는 얘기야. 성령이 다스리고 말씀이 다스려요? 아니면 욕심과 탐욕과 정욕과 어둠의 권세가 다스리냐는 얘기야. 이것도 여러분 신앙도 땅 먹기예요. 여러분 신앙은 점령당하는 신앙이 되면 안 돼요. 우리는 점령하는 신앙이 돼야 돼요. 어디를 가든지 그 땅을 점령해야죠. 그것을 점령할 수 있는 신앙이 돼야지. 세상에 가면 세상 사람이고 누가 술 마시자 그러면 코가 삐뚤어지게 마시고 여러분 세상에 가면은 여러분 세상 사람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온갖 여러분 세속적인 것들로 이 마음의 욕심으로 가득하 있다면 이게 여러분 세상 사람이나 믿음의 사람이나 여러분 이거 분간이 안 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야성을 지키셔야 돼요. 그래야 내 자신을 지키고 내 가정을 지키고 할 수 있다면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죠. 이제 여기서 중요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나라 개신교 인구가 급격히 줄어든대요. 심각해요. 굉장히 심각해요. 그 정도로 어떤 교회는 코로나 이후에 1000명 모이던 교회가 100명 모인대요. 이게 굉장히 심각해요 지금. 그렇다면 전 세계적으로도 믿는 사람이 줄어들까요? 우리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야, 우리나라만 그러겠어? 전세적으로도 줄겠지. 5년에 한 번씩 선교 보고서라는 것을 작성해요. 근데 최근에 선교 보고서를 보면 주목할 만한 점이 있어요. 유럽 기독교인 줄어들어요. 미국 기독교인 줄어들어요. 한국 기독교인 줄어들어요. 그렇다면 남미 기독교인 늘어요. 아시아 못 사는 나라 기독교인 늘어요. 인도 기독교인 늘어요. 인도네시아 기독교인들이 오히려 늘어가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볼 때는 기독교인들이 늘어가고 있어요. 복음은 생명이에요. 생명은 움직여요. 생명은 움직이죠. 복음은 살아있어. 복음이 필요한 곳으로 자꾸 움직이는 거예요. 복음이 사모하는 곳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복음은 그냥 여러분 내가 복음을 귀히 여기지 않는데 내 마음에 계속 천만에요. 복음은 움직여요. 필요한 곳으로 가. 사모하는 곳으로 자꾸 움직이는 거예요. 제가 부끄러운 고백 하나 할게요. 제가 초등학교 때 개구장이었는데 보통 개구장인데 그래서 우리 교회에 아무리 애들 막 그냥 난리치고 다 이해해 제가. 왜 그러냐면 제가 초등학교 때 개구장이었어요. 부친이 셋째 아들이에요. 아들이 5인데 셋째 아들인데 효자예요. 효자신데 할머니를 좀 모시고 싶다고 큰 집에 계신 할머니를 우리 집에 잠시 모시고 온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하루는 할머니께서 그러신 거예요. 야, 내가 대원이 꼴보기 싫어서 큰 집에 가야겠다. 너무 장난침하고 어지럽히고 번잡스러우니까 할머니가 도저히 못 계시겠대. 그러더니 큰 집으로 가져보시더라고. 그래서 그랬죠. 어릴 때 몰랐는데 제가 커가면서 그래요. 야, 너무 부끄럽더라고. 얼마나 그랬으면 할머니가 큰 집으로 다시 가셨겠어. 너무 부끄럽더라고. 지금부터 후회가 너무 많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분명히 이방 땅에 오셨어요? 이스라엘 땅에 오셨어요? 이스라엘에 오셨잖아요. 근데 누가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래서 복음이 어디로 가버렸어요? 이방인으로 가버렸잖아요. 처음 복음이 충만했던 곳이 유럽이잖아요. 거기는 문화 자체가 복음이에요. 그 복음이 여러분 거기서 쇠해지니까 어디로 갔어요? 미국으로 갔죠. 청교도의 나라. 거기는 대통령을 뽑을 때도 성경에 놓고 뽑아 해요. 성경 연구 기도하는 곳이야.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한대요. 지금은 하나님과 그 외에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이렇게 변질해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 복음이 왔잖아요. 기적이에요. 우리 애국가의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야, 이게 엄청난 일이죠. 그러나 그 복음이 지금 다시 어디로 가고 있냐는 얘기예요. 복음이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성도들 목회하지만요, 어떤 가정은 복음의 문이 닫혀요. 정말 무서운 얘기지만 저 가정은 저 부모님이 교회 안 나오면 그 다음엔 복음의 문이 닫힐 가정이에요. 그냥 불신자의 가정이 될 가정들이 많아요. 근데 어떤 가정은 복음의 문이 자꾸 넓어져. 그 신앙이 자녀들에게 가고 어린애들에게까지 가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10,000원 내고 자랑 한번 할게요. 손녀의 사진 한번 보면서 그런 얘기했죠. 어느 날 그냥 제가 목사니까 할렐루야 했더니 이 꼬맹이가 갔더니 할랄랄랄라 말을 아직 못하거든. 지도 그러더라고. 야, 그래서 이게 무섭구나. 제가 그냥 그랬어요. 저는 그냥 할렐루야가 좋으니까 할렐루야 했더니 랄랄랄랄라 그러더라. 그래서 그랬죠. 야, 이게 어디나고서 속해 있느냐가 달라지는구나. 이게 달라지더라고. 그러니까 복음의 문이요, 점점 닫히는 곳이 있고 점점 열리는 곳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을 받으리라. 여기서 주 예수라는 건 주 예수를 주로 믿으라는 거예요. 주는 영어 성경에 로드로 되어 있어요. 왕. 또 하나님,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예수를 주로 믿으라는 뜻이에요.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받으리라. 근데 마태복음 10장 14절 15절이 중요한 말씀인데 한번 보세요. 누구든지 너희가 복음을 전하러 갈 때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뭘 털어버리라? 먼지를까지 털어버리래요. 이게 언제 쓰는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땅에 갔다가 자기 땅에 돌아오면 그 발에서 먼지를 털었어요. 왜? 그러니까 이방인 땅에서 갔다 왔기 때문에 먼지를 털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말씀 한번 볼게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 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과 가정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즉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그 발에서 신발의 역을 털어버리라는 것은 금세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성이 견디기 쉬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그것은 무슨 것을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복음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그곳에 복음을 영접하지 아니하면 장차 임할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그것이 증거가 돼. 마가복음에 보면 그것이 증거가 된다라고 말씀하셔. 근데 이 증거는 원래 법정 용어야. 너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않고 영접하지 않은 것이 그날에 너희에게 증거가 되고 진술이 되고 증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건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왕, 하나님, 메시아로 영접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세요.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나와 우리 가정이 구원을 위해서는 믿음 지켜야 되잖아요. 신앙 지켜야 되잖아요. 그게 그냥 지켜져요? 어떻게 해야 우리의 믿음, 신앙 지킬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야성을 잃어버린 분이 있다면 회복하세요. 그리고 신앙의 야성을 잘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